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시편 9편 다윗의 탄식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간 중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는데,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모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언제 쓰여진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또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탄식시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혹시 캐나다에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육체적인, 나의 육체의 생명을 뺏으려고 누군가가 위협한 적을 경험해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육체의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또 우울함, 낙심,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분노, 이런 것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는 영적인 공격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단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때마다 또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할 뿐만 아니라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가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겠다, 전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박위라는 어떤 청년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데, 중학교 때 축구 선수도 했었고 굉장히 건강했던 청년인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지금은 하반신 마비인데 그 치료 와중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대요. 나처럼 몸이 아픈 사람은 물론이고 또 몸은 건강하지만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유튜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을 발긋게 사는 미라클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250만이 될 정도로 영어 자막과 함께 나가서 전 세계에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비록 몸은 다쳤지만 언젠가 나를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편한 와중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밝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참 이렇게 격려가 되는 청년을 한번 봤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요새 주일날 하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가 배우고 있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내 영이, 내 자신이 그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듣는 사람들도 격려받게 됩니다. 그 청년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 왔던 원수들이 듣고 저희의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듣고 원수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려 왔던 원수들이 낙심하여 돌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미 행해 주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나눌 때에 저희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저희 영이 듣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하는 말을 할 때, 기도로 할 때, 또 나눔으로 할 때 원수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듣고 도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떤 무기력함에서, 아니면 우울함에서, 낙심해서, 아니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구원해 주신 일들을, 아니면 또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일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보면은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또 힘든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든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심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5절, 6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앞으로 또 장차 행하실 일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궁극적인 심판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행하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에 대해서 7절, 8절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을,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장차 인류에게 어떤 심판을 준비하셨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한 상급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믿는 자들을 위한 상급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버마시 심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라.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행위라면, 올바른 동기로 행한 행위라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상급을 주실 것을 고린도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이다. 네, 이것은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상급의 심판과는 약간 다른 심판인데요. 모든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7년 환난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7년 환난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심판하셔서 일부는 하나님의 그 상속하신 나라 천년왕국의 주민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와는 조금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신분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7년 환난의 생존자 중에 일부는 주민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류 최후의 천년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으로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인데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리고 천년왕국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그 육체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끔찍한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나를 심판하실, 나를 변호해 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9절,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저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여 안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그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남녀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잘 알듯이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다윗이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다윗의 장막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매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담대히 믿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대신에 평안은 없어지고 원수의 공격으로 저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로잡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묵상이든 개인 예배든 개인 기도든 회중 예배든 기도의 시간이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것이 혹시 언제십니까? 최근에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기쁘고 밝고 감사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가 꽤 됐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딱히 어렵지가 않을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월십 나잇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신다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도 회복될 것이라고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경험해야 전할 수 있고 또 들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 다른 말 좀 쉬운 말로 하면 피 흘림을 갚아주신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복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결코 잊고 그것을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어줄 텐데 혹시 제 설교를 적으면서까지 듣는 분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억울하게 죽였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벨의 피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을 때 그 왕보다 더 악한 악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나봇의 피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갚아주신 사건이 열왕기하 9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예로 민수기 35장 33절에 나오는데요. 피 흘림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 흘림은 그 땅을 더럽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창세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피는 말할 것도 없이 더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임당하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죄 없는 어린 양, 의인 되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갚아주실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의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아플 때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에도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지만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전할 것이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원수가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끔찍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신 것이다. 저희가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그런 참 따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때에 저희가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원수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자들은 수월로 돌아간다. 개역 개정에는 수월로 되어 있고요.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음부로 되어 있는데 그 수월이란 말이 한국말로 음부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17절 18절이요. 참 다윗이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악인은 하나님을 잊는다.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악인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쁘게 살다가 깜빡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고의로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제가 안 찾아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건 연약함이죠. 악인들은 일부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으려 하고 일부러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러 오실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일부러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악인들에게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겠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창조하신 분대로,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심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을 이해되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 온 세상을 한 번 심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또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불편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잊어먹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감사하고 고마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격려를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악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심판해달라는 기도로, 또 선포로 시편 9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입니다. 곧 다시 오셔서 저희의 모든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말이 두려우신가요? 이 말이 두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 심판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궁극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죠. 그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저희는 주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저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은 사람들의 참여가 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희가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찰나와 같은 잠깐일 뿐이고 그 이후에 주와 함께 다스릴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우울해질 뻔하다 말았어요. 왜냐면요 저희 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좀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부터 남동생하고 방을 같이 쓰기 싫다고 방을 달라고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했어요. 뭐 해달라고 잘 하는 것이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근데 아빠로서 방 하나 더 있는 아파트로 이사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우울하고 서글퍼지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사역자로서 남들보다 많이 못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서럽지 않고 슬프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육체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예수님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를 낙심하게 할 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상급의 심판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고생만 시키시는 그런 뭐라 하죠? 악덕 기업주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에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풍성한 평안과 기쁨, 그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형편을 기억해달라고 오늘 적용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기도를요 좀 찬양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건강의 형편, 또 재정적인 형편,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형편, 또 관계의 어려운 형편, 취업이나 결혼이나 다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로 있었지만 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분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홈나네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만 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